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 1부 8시, 2부 11시, 또 3부 1시에 오셔서 우리 3층 그리고 5층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될 것 같고 아직도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시는 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렇게 1부와 또 3부에는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공통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과 야곱이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게 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복,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강한 믿음, 강한 열정, 또 강한 영적인 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영적인 강한 욕심.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보십시오. 예서는 세상에 복을 구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한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역경의 길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을 계산해요. 믿음의 길, 시련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28장은요. 야곱이 홀로 길을 가게 됩니다. 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과 12절을 우리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저기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으로 가요. 그곳은 어느 곳이느냐? 그 쉽게 말하면 야곱의 외갓집이에요. 야곱의 외갓집. 그럼 야곱의 외갓집이라고 할 때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외삼촌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가는데 지금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입니다. 뭐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가 또는 다른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밤이 된 겁니다. 거기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 보십시다. 이제 야곱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면 꼭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혼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의 시간.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우리 28장 19절이에요. 19절 시작.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네.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13절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요 말씀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다음 보여줘 봐요. 자, 하나님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함께 등으시면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면 이 말씀의 전체의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녁에 말씀드리는 말씀의 전체의 제목이 뭐라겠어요? 몰라요?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제가 레위 사람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큰 줄기 두 개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레위 사람이라는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 사람이라는 줄기가 나와요. 이 두 줄기만 알면 이 큰 두 산맥입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유다의 사람들, 레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지파를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그 유다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바로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이삭한테 언약했고 야곱한테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즉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항상 구원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같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저 1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다시 또 설명하듯이 하나님도요, 중요한 얘기는 또 얘기하십니다. 또 설명하십니다. 자,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또 내가 얘기한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네 조상 가운데 어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께 나와요. 자,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15절.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한테 말해서, 너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렇게 말해라.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칭호.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 구원 역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때, 그때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지금은 천국이 없다 주장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쓰는 굉장한 현실주의자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먼저 성경 구절을 우리 봐봐.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성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표를 봐봐요.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일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삭은 죽었어요. 자, 이삭은 죽었어요. 이삭과 맺은 언약은 살아있어요. 왜?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삭도 죽었어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한테 하나님께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언약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언약, 이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그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이게. 이삭은 죽었지만 이삭한테 언약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한테 언약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28장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15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14절 보십시다. 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자, 내가 너와 중요한 게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아까 그 표 가운데 언약이라는 표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저기. 자,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했고 이삭과 함께했고 야곱과 함께했다. 다시 넘겨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속에 뭘 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을 끝마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끝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가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잠자리에 잠을 들지 못해요. 돌 하나 주셔도 돌베개에 자고 있습니다. 나타난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붙들고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일을요 늘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이 혹시 있달지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어요. 여호수아한테 일을 맡겨요. 여호수아한테 일을 맡기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일을 해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자, 내가 누구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잘 봐봐요. 국어 공부해 보십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현재요, 과거요? 있었던 것 같이. 과거. 근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잖아.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붙잡은 거야. 하나님은요,
일 붙잡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잡으세요. 세상 일만 붙잡지 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목적이 교회 일 하리라. 교회 일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일을 붙잡아야 그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 교회 일을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참 오늘도 이 안타까운 이게 소식이 또 오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 참 못 쓸 법을 다시 제정하는데, 그게 뭐냐? 좀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일에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이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는 자에게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고 이제 법이 있는데, 이걸 얼마로 올리느냐?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아니 누가 1,000만 원 내려고 방역 지침을 어기고 그러니 모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발생하지. 나 지금 걸렸으니까 다들 와라. 이래서 걸립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내용 가운데 그겁니다. 아니 거기다 이 얘기를 써요. 예배를 써는 겁니다. 예배에 모이면, 쉽게 말하면 방역 지침을 어기게 모이면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인가?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쩌면 국회의원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가 예배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또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임종을 붙들고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부천시에도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시장이 그 마지막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국회의원 시장 만났어요. 그런데 뚜렷한 답이 안 나왔다. 그런데 또 나라도 정부가 또 인권법이라고 해서 또 아주 그냥 교회와 또 비슷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이건 악법이거든요. 이런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자꾸 만들면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붙잡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놓으면요 안 됩니다. 딱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자, 우리 그 다음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백을 해요.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가 했잖아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벳, 이것은 집이라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집, 떡집이라고 돼요. 이게 벳, 집, 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집, 이걸 베델이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로 줬죠. 근데 지금도 베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뭐다?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진리의 기둥가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 제가 좀 해서 이렇게 야곱이 서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에서 33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33장 17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예, 지금 그 사이를 지금 건너뛰었는데 다음 얘기하겠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표 보여줘 봐요. 다음 그 다음 35장 우리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다음 표를 보여줘요. 표. 자, 야곱이 숫꽃과 세겜 한 지역입니다. 숫꽃과 세겜에서 장막을 쳐요. 그 다음 표를 보여줘요. 다음. 거기 야곱이 베델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앞부분 다시 보여줘요. 숫꽃 세겜. 지금 저기 보시면 저 얘기가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 안 되고 바로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저기서 머물러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34장은요. 야곱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심장이 무너지는 간이 녹아지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 34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사실은 숫꽃과 세겜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머물려고 했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너 베델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게 돼요.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때 주께서 말하는
빨리 교회로 와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편리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안 나와도 잘 몰라. 예? 그냥 영상으로 봤다면 돼. 또 영상으로 그래도 보면 안 본 사람이 더 많아.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큰일 납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33장과 35장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5장 베델로 와야 됩니다. 세상이 초대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듣는 분들 이번 주일날 다 오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접촉에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몇백 명 접촉하고 있으면 이런 날 못해요. 예? 오셔야 예배 드려야 돼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고 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왜? 야곱이 서원을 했거든. 서원했거든. 우리 한번 다시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자,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계속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절 다시 20절. 20절.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신다면 소원입니다. 해 주신다면 나는 자, 여기 소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21절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 22절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베델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11절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물질적으로 좋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는 수습해 주셨어. 예? 야곱이 사고 친 것을 하나님이 수습해 준 거예요. 그 수습 방안이 뭐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 자, 35장 1절. 35장 1절 빨리 찾아서. 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20년 전입니다.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 쌓아라. 제단 쌓아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근데 네가 지금 왜 세겜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안주하고 있느냐. 빨리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보여줘요. 시작. 1번. 첫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다.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네. 저것은 야곱의 서원. 우리 그다음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인가?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늘 성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